읽은 구약 시편 127편은 그 표제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율법을 따라서 성전에 나아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다 보니까 멀리서 도보로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서 성전이 보일 때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쁨에 차서 부르던 노래, 또 성전의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감사함과 기대감으로 부르던 노래가 이 시편 127편을 포함한 그 15곡의 시편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또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애니메이션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메시지가 들어있는 찬양이에요. 우리 하영자매가 찬양하면서 그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참 은혜의 시간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박수 한번 합시다. 아멘. 우리 두 가지 대지로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에디슨은 말하길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많이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영어 원문에 보게 되면 Genius is 1% inspiration에서 1%의 영감이 먼저 앞에 나옵니다. 에디슨 자신도 말하길 1%의 영감이 없다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중요시했던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1, 2절 본문과 참 잘 어울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세워지는 것이고요, 사람이 아무리 그 무엇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는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 재산도 그렇고요, 내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신할 평지의 바벨탑처럼 온 인류의 언어가 하나여서 모두가 혼연일체로 힘을 모아 하늘 끝까지 탑을 쌓고 또 쌓았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한꺼풀만 안으로 자세히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곳에는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더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살이 찢어져서 꼬맨다고 해도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꼬매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때가 되어서 붓고 새살이 돋고 그것이 흔적도 없이 아물고 사라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낫게 해주셔야 사람은 치료되고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죠? 사람이 아무리 좋은 종자를 땅에다 심고 거름을 주고 풀을 뽑고 공을 들여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이 태양빛을 때를 따라 주셔야 되고 비를 주셔야 되고 바람을 불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흙 속에서 그 식물이 양분을 빨아 먹으면서 그것이 자라가는 것, 커가는 것, 사람이 잡아 느린다고 그게 잡아 커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요 별것이 아닙니다. 지네가 한 번은 그 많은 발을 이렇게 하면서 촥 기어가니까 옆에 있던 군뱅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니 너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많은 발을 어떠한 질서와 순서대로 하는지 설명 한번 해봐. 진짜 멋있는데. 그랬더니 지네가 딱 멈춰서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막상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 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게 해 주셨어.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고 자기 몸을 다 압니까? 모릅니다. 내 눈에서 슬플 때 눈물이 어떻게 흘러서 내 마음을 씻어주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울 때 그 얼굴에 웃을 때 제일 많은 근육이 움직인대요. 그 근육이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그 아름다운 미소를 만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먹는 것이 어떻게 소화돼 갖고 힘이 되는지,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때가 되면 또 배설되어서 시원케 하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하루 세 끼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사람이 아파 보면 내 힘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내 힘으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유지되는 것, 우리의 삶이 영이 되는 것, 우리가 이만큼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일을 하고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초청받아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일 앞에 앉은 여자분 한 분이 첫날부터 꾸벅꾸벅 이렇게 조시는 거예요. 피곤하셔서 그런가 보다. 그 다음 날도 졸고 그 다음 날도 졸고 마지막 날 됐는데 또 졸기에 목사님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 옆에 아줌마, 그 조시는 할머니, 그 조치는 아줌마 좀 깨워보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아마 권사님 같아요. 하시는 말이 몰라요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좋네요. 재운 사람이 깨워요. 다른 데 가서는 잘 못 주무시는데 교회에 와서 설교만 하면 그냥 편안하게 잠이 온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와서라도 좀 한숨 자고 가야죠.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 잘 자는 거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정확한 뜻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가 잠을 자도 세우던 집이 마저 세워지게 하시고, 그가 잠을 자도 지켜지던 것들이 마저 지켜지게 하셔서 내가 수고하지 않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역사로 이루어지고 되어지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지 않나요? 성경에도요, 잠자다가 큰 은혜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담이 잠자는 중에 하나님이 갈비뼈를 뜯어가지고 하와를 만드셔서 깨었더니 하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솔로몬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는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의 왕이 됩니다. 요셉도 어릴 적에 그가 꾼 꿈대로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더니 그의 인생이 어려움도 많았지만 결국은 그의 형들이 요셉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보면요, 배우자도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고요, 내 지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그만큼 판단하고 지혜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은 그 흐름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자는 동안에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잠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어린 아기들은요 20시간을 자고 18시간을 잡니다. 그런데 그 자는 동안 사실은 제일 많은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가 참 잠 못 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항상 입시생들 4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었죠.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요즘 차 몰고 고속도로 올라가면 부쩍 많이 생긴 경고문들이요, 졸음에 관한 경고문이, 초입부터 졸면 죽는다, 졸면 먼저 간다, 그리고 졸리면 잠시 쉬었다 가세요. 그러한 간판들이 옛날보다 엄청 많이 걸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편해진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더 많이 피곤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야 되는데 잠들지 못해요. 만성 피로에 쩌들어 사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죽는 줄 알면서도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피곤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이런 약들이요, 어느새 가정의 필수품이 되어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잠들지 못할까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학생들도요, 그 어린 학생들도
잠 좀 더 자면 혹시나 경쟁자 애들에게서 뒤처질까 봐, 원하는 성적과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까 봐 불안해요. 돈이 안 벌리면요, 돈이 안 벌려서 불안해서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고, 돈이 벌리면 잘 벌릴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둬야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또 잠들지 못하고. 여러분, 근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은 분명히 자는 시간을 만들어 두셨는데, 그래서 밤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잠들지 못하고 불안한 것은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하게 발 뻗고 잠들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뭐라고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거 머리가 복잡해지고 무거워지더라고요. 저도 양평동 교회 와서 이제 한 2년 반쯤 돼 가는데, 처음에는 그냥 못 모르고 하다 보니까 심플했는데 어느 순간 생각이 자꾸 많아져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 말씀도 전해야 될 것 같고 저 말씀도 전해야 될 것 같고. 가만히 보니까 설교 본문은 걱정하지 말라고, 너가 자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잠깐 설교를 놔두고 선유도를 갔어요. 지난주에 새벽에 계속 새벽에 일주일 내내 설교했던 것이 주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다, 요한복음 10장. 그래서 양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만 쫓아가면 되는데, 내가 혹시 주님보다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내 의지대로 혹시 잘못 목회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강을 보고 풀을 보고 피어난 꽃을 보고, 여러분 이 자연은 참 좋은 게 들의 풀을 하나님이 입히시잖아요.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주님이 때를 따라 피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숨어있는 풀 한 포기, 그리고 어제 보니까 개미들이 그렇게 집을 짓고 많이 살아요. 하나님이 개미들의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 개미들 집을 파보면요, 얼마나 정교하게 지어져 있고, 그 꽃 한 송이 풀 한 송이 새 한 마리의 삶이 우리의 삶보다 못날 게 없어요. 우리의 삶보다 추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겁니다. 1시간 반 정도 산책을 하다 보니까 진짜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 양평동 교회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지키시고 이 교회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시죠. 매일매일 수고의 떡을 먹고 계시잖아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헛수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이 있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자녀는 가장 큰 기업과 상급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보라라는 말은 주목하라 그럽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못 세우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지켜줄 수 없는데, 그게 뭐냐? 봐라, 바로 그것이 자식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지요. 그 중에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재산이고 상입니다. 상. 하나님이 골탕 먹이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안산에서 이제 10년 목회하다가 양평동 교회로 왔는데, 제가 여기서 만 6년 사역하고 난 뒤에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고, 교회도 마침 또 그렇게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미국에 한 3년 정도 갔다 왔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출발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를 해 주시기에, 김 목사 상 받아서 미국 갑니다, 하나님 잘 다녀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시길래 저는요 기대감이 막 생기더라고. 가면 좋은 일이겠구나, 장밋빛 기대감을 가지고. 또 어떤 권사님이 제가 간다는 거 몰랐는데 꿈을 꿨는데 우리 가족이 소풍을 가는 꿈을 꿨다고. 야, 소풍 가듯이 갔다가 재밌게 놀고 지내고 오면 되겠구나 하고 딱 갔더니 웬걸, 소풍은 그냥 고생 개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세상에 그렇게 힘들게, 군대 간 것보다 몇 배가 더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버텼어요. 이거는 벌이 아니다. 하나님이 상 주셔서 고생하는 거다. 상 받아온 거다. 상이다, 상. 그렇게 버티면서 그 시간을 지냈는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요 진짜 상인 거예요. 큰 상인 거예요. 지나 보니까. 토요일 오전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주일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또 회의도 하는데, 어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묵상하는데, 어느 목회자 한 분이,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과거에는 집안에 자식들이 많고 특별히 아들들이 많으면 전쟁할 때도 유리하고 농사 지을 때도 힘있고, 그리고 성문에서 재판 받을 때도 아들들이 많은 집에 누가 건드립니까? 함부로 누명 못 세우고, 그래서 다 힘이 되었지만 요즘은 다르잖아요. 요즘은 자녀들이라고 키워놓는다고 큰 힘이 되거나, 또 옛날과 달라갖고 옛날에는 저절로 크는데, 옛날에는 막 저절로 컸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키우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가보니까 애가 셋이에요. 애가 셋인데 상급이나 유업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분이 애 둘이가 2살짜리 쌍둥이가 있고요, 한 애가 그 위에 4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집에만 가면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개뿔 막 그러면서 화살통 안에 화살들이 가만히 있어야 화살이지, 이것들이 화살통에 가만히 있지 않고 온 집안을 쏟아내고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화살 잡으러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애들 기르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애들 교회 오면 여러분이 좀 챙겨주고 도와주고, 좀 밥도 같이 좀 먹게 해주고, 좀 안아도 주고, 어린 우리 이제 신혼 부부들 좀 격려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면요, 요즘 젊은이들이 애들 기르는 걸 더 힘들어해요. 옛날에는 막 8도 기르고 5도 길렀는데 요즘 막 하나 둘 갖고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아빠들은요, 될 수 있으면 집에 늦게 들어가려고 막 뭔 일 없나 막 살피고, 막 젊은 엄마들도 될 수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께 어떻게 좀 맡기려고 막 기회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서로 뭐라 그러냐면, 애 낳는 거 쉬운 일 아니니까 애 낳지 마라, 네 인생 즐겨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다 지나고 보면 잘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잘한 일이 뭡니까? 내가 그래도 우리 아이들 낳고 기르고 이만큼 키운 거,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최고의 상급이요 기업이고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수고해도 많은 일을 하겠지만
자녀 잘 키우면요, 그 자녀가 내가 한 일보다 몇 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그 방법은 자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잘 못해도 버티기만 하고 인내하기만 하고 그 시간이 흘러보내기만 해도 참 그것도 잘하는 것이라고 칭찬받는 인생의 시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젊은 분들, 그리고 좀 연세 드신 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놓으시기 바랍니다. 힘써 놓으셔서 기르시기 바라요. 개신교가요, 그렇게 선교하고 전도를 많이 해도 무슬림의 성장을 못 따라가요. 왜요? 우리는 하나 둘밖에 안 넣는데 무슬림은 5씩, 10씩, 15씩 놓거든요. 애 낳아서 기르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세상의 복음으로 정복된다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은 애 낳아 기르는 겁니다. 예수님도 30년 동안 다른 일 안 했어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잘 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더니 때가 되면 3년간 일하셨는데 세상을 구원하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마리아 요셉에 의해서 요셉은 또 일찍 죽었지만 30년 한 아이를 잘 길렀더니 그 아이가 세상의 구주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칼리 지브란의 글을 오늘 주보 설교 요약에도 간단하게 실었는데요. 그대들은 활입니다. 그대들의 아이들이 살아있는 화살이 되어 앞으로 날아가도록 그들을 쏘는 활입니다. 활 쏘는 분은 무한의 길 위에서 관역을 겨누고 자신의 화살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날아가도록 그대들을 힘껏 당겨 구부립니다. 활이 되어 그분의 손에 당겨 구부러짐을 기뻐하십시오. 그는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활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활입니다. 활. 그 활이 힘들어도 구부러지고 또 구부러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허리가 휘고 허리가 꺾어지더라도 하나님이 그 활을 세게 당기면 당길수록 자녀되는 화살이 멀리 날아가고 높이 힘차게 날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활이 되어 그분의 손에 구부러지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화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그 화살을 힘껏 밀어 올리는 활을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교훈은요, 그 화살은 일단 활에서 벗어나고 난 뒤에, 쏘고 난 뒤에 발사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부모라도 그 화살이 가는 방향을 어떻게 조정하고 수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부러지는 것은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내가 조준하여 때가 되었을 때 밀어 올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공을 향해서 쏘아진 화살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 의미 없이 다시 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라는 영원의 관역을 향하여서 결코 헛되지 않는 영생의 생명을 향하여서 그 활을 조준하여서 때가 되면 날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힘있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확히 명중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의 부모들의 자녀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교육도 가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통계에서 어린아이의 인격을 형성하는 영향력을 조사했더니 학교의 영향력은 7%, 교회는 1%, 가정이 92%, 나머지가 1%더래요. 놀랄 일도 아니죠. 아이들이요, 보내는 시간을 계산해 보세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은 겨우 1시간 남짓입니다. 여러분, 그 1시간 동안 목회자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신앙의 영향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죄송하지만 과거에 교회 교육에 내 아이의 신앙 교육을 다 걸고 교회 교육만 믿었던 교회들은요, 지금 교육부가 다 망해요. 교육부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 그런데 가정과 연계해서 부모님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주체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려야 되고 아이들과 함께 신앙의 간증을 나눠야 되고 말씀을 나눠야 되고 부모님들이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한 교회들은요,
교육부가 여전히 살아서 활발한데 교회에만 맡겨서 교회에만 잘 갔다 오면 되겠지 믿었던 자녀들의 신앙은 다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통합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이 큰 교단이에요. 근데 우리 교단의 절반의 고등부가 최근 20년 사이에 다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어요? 고등학생들이 교회를 안 오니까요. 더 이상 고등학생들이 없으니까. 고등부 절반이 없어졌다니까요. 그게 50명, 100명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300명, 500명 교회도 고등부 없는 교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통해서 보고 배웁니다. 가정이라는 곳은 교과서도 커리큘럼도 교실도 없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부모님의 얼굴이 교과서고 부모님의 하루하루의 삶과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이 커리큘럼이고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교실이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님의 말대로 영적으로 커가지 않아요. 부모님이 보여주고 실천하고 부모님 몸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고 그 아이들이 담고 뼛속에 각인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3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수능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수학 성적이 잘 안 나와가지고 아주 잘 가르친다는 학원을 알아서 아이를 데리고 갔대요. 그런데 이미 반이 다 차 있어갖고 반이 없는데 한 반에 얘가 들어가면 딱 좋은 TO 하나가 났더래요. 그래서 그 반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되겠다고 기뻐했는데 그 반이 주일날 오전 10시 반이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과 딱 겹친 거죠. 그러니까 그 학원 선생님이 묻더래요. 고3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고3 때만 잠깐 교회 쉬게 하고 학원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 엄마가 전혀 망설이지 않고 대반 대답했대요. 고3이니까요 더 열심히 교회 다녀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은 결정적일 땐 내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지켜봅니다. 결정적일 때 내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지켜봅니다. 여러분, 결정적일 때 하나님 버리는 훈련 시키면 안 됩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 부인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입시냐 신앙이냐 돈이냐 믿음이냐 세상이냐 교회냐, 그때 부모님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선택하는 것을 보여줄 때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마치 목자를 따라 양이 따라가듯이요, 부모의 신앙의 전철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치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가 갈수록 자녀들에게 어려워집니다. 요즘 청년들도요, 옛날처럼 밥벌이 해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제가 고등학생인 아들들과 공부하러 앉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옛날에 배우던 수학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배우던 국어가 아니에요. 저 국어 참 잘했어요. 근데 애 국어를 못 풀겠더라고요. 저 고3 때까지 국어 거의 정말 전교에서 제일 잘했어요. 죄송해요, 이런 자랑이래. 갑자기 자랑이 나오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풀 줄 알았어요. 택도 없더라고요. 애들 공부 양이 얼마나 많은지요, 책은 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공부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걸어갔던 길이 아닌 우리가 전혀 모르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4배로 낳았는데 그 아이의 갈 길을 다 짐작하지 못해요. 그 아이들을 향한 유혹과 위험은 얼마나 많은 것이 도사리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같이 보았던 찬양이 있잖아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갈대 상자. 자신이 더 이상 그 아이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바로의 칼날과 창검 앞에서 아이를 지킬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아이를 강물에 띄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는 이 아이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아이를 지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삶의 목적으로 이 아이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찬양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내가 너를 맡겨드리는 것, 거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 몰라요. 여러분, 청소년 된 자녀들의 속을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 속 다 몰라요. 여러분, 청년 된 자녀들의 삶을 다 아세요? 모릅니다.
그 아이들만이 감당하고 이겨야 될 길이 있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헤쳐가야 될 삶의 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이 활에 우리의 품을 떠나기 전에요. 우리의 품을 떠나 그 활이 날아가기 전에 정조준 해주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강물에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편안히 우리의 삶을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키도 없고 돛도 없고요, 노도 없는 갈대 상자, 그게 이 아이들의 인생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바람만에 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세상에 삼킨 바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중간에 낙과되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아이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칼리 지브란의 예언자 글 중 하나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하여 나왔을 뿐 당신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신과 함께 있으나 당신에게 소유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줄 수 있지만 당신의 생각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몸을 머물게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영혼을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미래의 집에 살고 있으며 당신은 꿈속에조차 그곳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세워도 헛됩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오니 허공향해 헛되이 날아오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관역이 되신 하나님을 향해 힘껏 날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더 구부러져야 된다면 기쁨으로 구부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물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꺼이 띄워 보내는 부모가 되게 하셔서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나도 내 자녀도 우리의 모든 가정도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되고 칭찬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